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너는 왜 찬양 안 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그냥 보면은 굉장히 도발적이죠. 너는 왜 찬양 안 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짜증 섞인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너 왜 찬양 안 해? 이러지 않았죠. 너는 왜 찬양 안 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정말 의아한 표정, 정말 의아한 표정, 함께 이렇게 궁금한 목소리 그리고 스윗한 목소리로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찬양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 148편, 이 시편에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12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이 시편에 12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12달.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면은 1년 내내 모든 그 지파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찬양의 주체 누구야 찬양해라 누구야 찬양해라 라고 할 때 그 찬양의 주체가 30번이 나와요. 30번 30개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노인 총각 뭐 아이까지 뭐 쭉 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3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종합해 보면 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뭐 사람들 이런 주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시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뿔을 높이셨다 그러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뿔이잖아요, 뿔. 근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카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힘, 뭐 능력,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도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조각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조각을 할 때에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보고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본 성경은 불가타라고 라틴어로다가 이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거기에 모세에게 영광이 있었다. 그거를 뿔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모세의 조각을 할 때 이렇게 뿔을 갖다가 진짜로 뿔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조각을 보면은 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뿔은 그런 뿔이 아니라 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아함, 아름다움 이런 것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힘과 능력과 권세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뿔을 주셨어요. 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뿔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뿔이 또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름다움, 우아함 그런 거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권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권세를 무시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을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으며 그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세와 아름다움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름다움을 존중하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로 이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우리 존재의 권세와 아름다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찬양을 안 해? 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받았는데 근데 너는 왜 찬양을 안 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권세와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원하는 권세와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얻느니라고 여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지만 세상이 주는 권세와 아름다움은 생명을 죽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권세,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가 쟁취하고 찾고 그것을 열망하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다른 권세, 다른 아름다움을 찾느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왜 너는 찬양을 안 해?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줄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매일 아침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입니다. 조지아 쪽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3시간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와 있어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배 목사님이세요. 조지아에서 제가 아주 절친으로 지냈던 목사님이고 또 멘토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만 다 대면 아시는 유명한 교수님의 아드님이세요. 이 교수님 물론 연로하셔서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을 받으면은 거기에 리스판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정말 좋습니다. 뭐 하고 다 이렇게 리스판스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계시는 것 때문에 애틀란타가 복 받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메시지가 또 왔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은 장 목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복 받았지. 우리가 이러고 놉니다. 이러고 놀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학개서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학개서.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하박국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뭐 한 장씩 보내주세요. 한 장씩 거의 그 장에서 중요한 말씀들 이렇게 길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하박국 말씀이나 학개서의 말씀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막벨라 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걸 장사 지내기 위해서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막벨라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학계 말씀이라든지 하박국의 말씀이라든지 창세기의 막벨라 그 굴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제가 조지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정말로 붙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계서 말씀 보내주실 때, 하박국 말씀 보내주실 때, 그리고 창세기 말씀 보내주실 때 제가 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 보면 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나의 수고와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서 무릎 꿇은 그 꿇은 무릎을 펴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성취인지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올 텐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취인지도 모르고서는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제가 붙들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을 나올 때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있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제가 유학을 나왔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서 매일 새벽같이 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유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 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도, 사도행전의 말씀도 인내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그런 에스겔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한테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무 많죠. 창세기의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겼다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엄마 사라를 갖다가 잃은 슬픔을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로 상실감이 컸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집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가 병 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의사소견의 다운 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말씀의 성취라고 여깁니다. 뭐냐면 온통 나의 삶은, 저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터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날마다 느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왜 찬양 안 해? 너는 왜 찬양 안 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냥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삶은 온통 말씀의 성취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한 선물을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뭘 주셨다? 권세와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해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아름다움을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